오늘부터는 이제 또 종말론 시리즈로 종말론 시리즈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삭도 했고 이제 히브리서하고 3번 했고요. 이제 종말론이 지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주님께서 이렇게 종말론 하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또 하여튼 역량이 되는 대로 하여튼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종말론에 우리가 바탕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종말론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사도 바울, 베드로, 계시록, 다니엘 이 안에서 뭐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돌파하는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종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또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먼저 마태복음 24장 1, 2, 3절만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성전 너무 멋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라해가지고 이제 가까이 따라와가지고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성전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면서 세상 끝,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알려주십시오.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제 과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겠죠. 그래서 3가지 요소 나오잖아요.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세상 끝. 이게 다 연결된 의미겠죠. 성전, 다시 오심, 세상 끝. 이게 같은 그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년 정도, 아니 40년 정도 흐르고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다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뭐 금을 다 벗겨가려고 모든 돌을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 말씀도 예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의 끝이고 성전이 세워질 때 더 가까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친화 정책을 펴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제3성전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첫 번째 문을 연 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죠. 1948년에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완성됐다. 그래서 이제 종말의 성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종말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3단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전 세계 하나된 성전, 이 3단계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종말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이 속임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올 거고 내 이름으로 온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온다. 내가 뭐 재림 예수다 이런 완전히 이제 그런 이단이고 구원자의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오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재림 예수요 이런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미혹도 아니에요. 속을 일도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구원자요. 내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무엇을 미혹합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의 핵심은 미혹이에요. 미혹. 미혹. 그래서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속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다미성교회, 다미성교회가 날짜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날짜를 잡고 이날 오신다 이렇게 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 다미성교회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열성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죠. 재림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기적도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미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날짜를 정해버린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속았겠죠. 재산도 팔고.
전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새노래교회에서 계시록 강의를 한참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번 연도에 피신 가야 됩니다. 남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미로 갔어요. 피난처로 가야 된다. 근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니까 슬쩍 들어와가지고 다시 말씀 사역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또 계시록 설교하시고 최근에 찾아보니까 3차 대전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전효성 안경 끼시고 새노래교회에서 몇 번 했었어. 전효성 목사님 얼굴은 막 웃으면서 너무 말씀도 좋고 말씀이 좋으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말씀 안 좋으면 따라갈 사람도 없어. 유튜버 중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도 무슨 최어쩌고 목사님인데 하여튼 작년 재작년인가 이제 이번 나팔절에 휴가가 있다 이렇게 선고를 하셨어. 네. 저는 한 3, 4년 전에 막 열심히 봤어. 이분이 막 자료를 엄청 잘 만들어가지고 막 보여줘요. 그래서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길래 이 사람 자료를 너무 잘 만드네. 그래서 캡처 이러면서 저도 많이 봤는데 언젠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들었는데 또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복귀해가지고 또 하다가 최근에 또 얘기한 거예요. 또 휴가다. 근데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제목은 뭐라 돼 있냐? 휴가가 연기된 이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게 작년 4개월이더라고. 그러니까 작년 나팔절에 뭐 휴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근데 구독자 5만 명이나 돼. 이 영원한 복음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박성업 선교사님도 전쟁 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전쟁은 안 나고 이제 코로나는 터졌어요. 그 이후에 코로나는 터진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뭐 활동을 안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재림 예수요 이런 건 너무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종말론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말도 잘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종이야.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 설교를 잘 들어. 나를 따라와야 돼. 근데 또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따라가게 되잖아요. 막. 이번 달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계대전 터질 때도 얼마나 많았을까. 1차 대전, 2차 대전 막 터졌을 때. 흑사병이랑 같은 어떤 전염병 때도 많았을 것 같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나오면서 더 갈수록 많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확언을 하면 안 되겠다. 확언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맞아 이게 뭐 무조건 이거야 이때야 이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종말론에 대해서는 미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은 뭡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언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이 죄악, 나라적인 죄악이라든지 이런 죄악에 떨어지는 이 심판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예언을 했을 때 미뤄진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심판이 올 겁니다! 요나. 했는데 회개를 해서 심판 안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짓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토라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레미야 가보면 예레미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종말에 대한 때거든요. 그렇죠? 남유다가 종말하는 그때를 예레미야가 봤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있었고 그 당시에 하나냐라는 이 거짓 예언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거라. 그러면서 막 멍에 아니다. 뭐였죠? 예레미야가 막 멍에를 막 메고 막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니까 뺏어가지고 팍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냐가. 이 얘기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2년 안에 돌아올 거요. 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 선배들이 기근, 전쟁, 연병 이런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다. 그런데 평화를 예언한 예언자는 그 말을 한 게 성취돼야만 인정받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언의 흐름이 재앙에 대한 예언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평안에 대한 예언은 거의 안 주셔요. 별로 안 주신다는 얘기죠.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말이 완전히 성취돼야만이 이 사람 말이 맞았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저도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1차 포로 2년 안에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신이 말한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신은 오히려 이제 한 번 가서 이제 기도하고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당신은 올해 안에 죽습니다. 선포를 해버려. 예레미야가 하나냐한테. 그러니까 하나냐가 2달 후에 죽어요. 7번째 달에 죽는다 그래요. 이 사건이 터진 거는 이 둘이 부딪힌 게 다섯째 달인데 올해 안에 죽습니다. 선포한 다음에 2달 후에 하나냐가 죽어요. 잘못된 예언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함부로 예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주님이 주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주님께서 미리 먼저 주실 때는 야 얘네 지금 너무 죄악이 크다. 얘네 회개해야 된다. 가서 네가 선포해라. 재앙이 떨어집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유래한 거예요. 예언이라는 류가 재앙을 예언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것도 통일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막 70년 때 막 엄청 얘기했어요. 이번 연도 70년입니다. 통일 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48년 70주년이 있었고 50년에 70주년이 있었고 53년 종전에 70주년이 있었잖아요. 제일 최근에 53년 70주년 23년도. 그렇지만 그때도 아무런 일은 없었다. 그냥 막 행사하고 많이 했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다가 오히려 71주년 때 계엄이 터지면서 뭔가 이게 뭐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종말이 오는 거는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휴거를 많이 예언하잖아요. 아까도 뭐 그 휴거 계속 얘기했지만 휴거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거기 때문에. 보통 주님이 예언을 주실 때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예언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에 대한 예언은. 네. 그래서 2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아멘. 여기서 70년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쵸? 예레미야가 70년을 딱 예언을 하고 다니엘이 이걸 보고 70년 후에 우리 민족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이 70년이 어떻게 성취가 됐을까요? 네. 고레스 왕이 이 돌아가라고 선포하잖아요.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 그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탁 자리 잡고 원년에 이스라엘 복귀를 명령하는데 이게 BC 539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539년. 칠판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게 586년이에요. BC.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게 586년.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선포한 게 539년이라는 거예요. 격차가 지금 47년밖에 없거든요. 격차가 47년이에요 지금. 남유다 완전 망한 거랑 고레스 복귀 선포가 39년, 86년이기 때문에 70년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 이걸 보니까 1차 포로가 잡혀간 날이 605년이라는 거예요. 605년.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즈음이 536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1차 포로 잡혀간 다음에 605년인데 그때가 605년인데 536년 정도에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딱 계산하면 7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예레미야도 7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망한 다음에 70년이겠구나. 그냥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1차 포로부터 주님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또 맞는 거예요. 주님의 예언은 틀린 게 아닌데 우리가 듣는 우리 생각으로 막 계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당시 남유다가 망하고 돌아가는 이것도 계산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선포한 다음에 돌아가는 것도 막 몇 번씩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돌아가고 뭐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에스라가 돌아가고
돌아가는 것도 한 3번 정도로 돌아가고 망할 때도 3번으로 망하죠. 1차 팍 한 다음에 끌려가고 2차 끌려가고 3차 완전히 망하고 돌아갈 때도 한 번 가고 또 2번 가고 3번 가고 성전 짓다가 아니 성벽을 세우다가 아니 성전을 짓다가 말고 뭐 중간에 멈췄다가 막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도 자꾸 예측하려고 그래. 아 이렇게 될 거구나. 이렇게 될 거구나. 이렇게 계속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때인가 저때인가 이 연도인가 저 연도인가. 계시록 하면 더 그래. 저도 계시록 설교하면서 얼마나 이걸 맞춰봤겠어요.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내가 계시가 임했어. 이러면서 얼마나 그 설교자들이 설교하다 보면 계속 이런 거 하고 싶어진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말하고 싶어. 근데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빠지기 쉬운 미혹이다. 저도 뭐 정말로는 관심 가진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을 텐데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종말론을 주님 나한테 열어주셨다. 그래서 내 위에는 종말의 세대가 아니고 내 밑에가 종말의 세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는 세대, 재림을 목도할 세대가 이제 내 위에는 이제 그 전에 다 가고 내 밑에가 예수님을 보지 않을까. 완전 내 중심적인 사고잖아요. 그렇게 딱 했었고, 그리고 일회중심교회 설교할 때는 제가 그때 당시에 2050년에 예수님 오십니다. 막 이렇게 막 그랬어요. 50년 이제 막 50년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50년쯤은 오십니다. 정말로 막 충만해가지고 2010년도 그쯤이니까 이제 40년 후니까 2050년이면 이렇게 막 선포했어요. 또 뭡니까? 48년 그 나라가 회복된 다음에 주님께서 인간의 나이를 지정해 주셨잖아요. 120세로. 그래서 48년 플러스 120세 하면 이제 68년이에요. 그러면은 성전이 무너진 날짜가 AD 70이기 때문에 이게 68, 70 이게 이거 맞아 떨어지네. 이거 같은데. 네. 그렇게도 제가 생각을 했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제 주님이 딱 종말론을 줬잖아요. 근데 무드셀라의 나이만큼 이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800년, 900년 살 때니까 무드셀라의 나이가 최대한으로 살다가 이제 죽으면서 홍수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한 다음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했을 때 한 명의 수명이 최대한으로 했을 때 120이면 그 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했고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시편에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한 80이 달리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다가 70 더하든지 80 더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대가 가기 전이니까 70, 80 정도 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 회복을 본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회복의 날 그 48년 나라를 회복된 것을 본 사람이 다 죽기 전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시가 열린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시간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578 5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8이 이제 패 입으로 선포하는 그래서 90년까지 이제 이게 입으로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아니냐. 그래서 90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뭡니까? 희년서에서 이제 뭐 누락된 200년이 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희년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누락된 200년이 있으니까 거기를 플러스하면은 5984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16년 남았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요셉의 7년 풍년 7년 흉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7년 풍년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작됐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쫙 풍년하고 그때부터 이제 7년 흉년 이제 환란의 7년이 아니냐. 그럼 이제 37년 정도 이렇게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하실 거라는 주님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물론 지진 나기 전에 2년 전에 아모스에게 지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셔.
예언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지진 나기 전 2년 전 아모스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진이 나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났기 때문에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받았다고 거기다 쓴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뭡니까? 동물들이 방주를 만드는 시점이 있고 동물들이 몰려오는 시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노아가 이제 그 정도 알았지만 뭐 이때 온다 이렇게 알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막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님은 안 해. 만약에 이때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맞췄어. 그럼 주님은 그때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재림의 때라든지 휴거의 때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종말론적인 때를 예측하는 게 예측은 뭐 우리가 뭐 다 하겠지만은 이게 너무 완전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언제나 죽을 준비하면서 깨어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사명들에 대해서는 충성하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교만해진다든지 아니면 미혹돼가지고 잘못 헛디딜 수가 있고 미혹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이런 게 많아질 것 같아요. 날짜라든지 뭐 누가 막 정확하게 막 이런 거. 그렇지만 그게 다 미혹에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 이래 우리 시연의대로 말씀하기 되지만 더 깨어서 분별하시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전쟁과 내전과 세계대전과 기근과 지진이 계속 많아지는데 다 알듯이 그 산모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같이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점점 빨라지고 점점 세지고 점점 커지고 이것이 전 세계도 점점 축축축 퍼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전쟁이나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계속 축축 하면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꽉꽉 찰 것이다. 그 다음 보시면 조금 이제 힌트가 좀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 잘 보시면 9절에서 14절 시작. 여기 딱 끝이 온다고 딱 한 거는 뭡니까? 복음의 모든 민족. 그리고 그 앞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건데 어떻게 누가 미워한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게 키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나를 박의준이를 모든 민족이 미워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믿는 사람들을 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제가 뭐예요? 복음이 다 들어간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복음이 다 들어가서 이제 그들 안에서도 다 구별된 자들이 생기고 할 때 그 마지막 종말론을 달려갈 자들을 모두가 미워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이게 모든 민족이 세팅이에요.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종말론의 핵심은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우리가 지금 계속 막 그런 게 열리고 있잖아요. 사실 WTO나 이런 것도 막 엄청난 세계적인 모임이 됐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 됐다라고 우리가 눈으로 딱 봤잖아요. 근데 갈수록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하면서 점점 나라가 하나라고 되면서 우리가 또 지금 스마트 시티 생각하는 것처럼 점점 가지만 결국에 이 기본적인 바탕은 모든 민족 복음 전파, 모든 민족 너희를 미워한다. 이게 이제 바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복음이 갔는지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주님이 다 카운터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 베이스는 모든 민족 복음 전파, 모든 민족 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디로 딱 이어지는 거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모든 민족이 믿는 자를 공격하는 때가 도래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민족 복음 전파, 모든 민족 박해 그 상황과 이 적그리스도 통치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 이제 배도를 하고 끝까지 표를 안 받고 끝까지 구별된 사람들을 모든 민족이 미워한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두 증인도 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두 증인이 마지막 그거를 막 찌르니까 사람들이 이미 배도한 사람이 다 막 너무 찔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막 선물을 보내면서 기뻐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이 이미 그 배도의 과정을 거치고 두 증인이 계속 찌르는 거를 모든 민족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으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이 들어가고 모든 민족이 배도한 다음에 두 증인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통의 그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도와 적그리스도는 결국에는 모든 민족의 어떤 그것이 바탕이 깔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흥의 목적이 결국에 모든 복음이 끝까지 구석구석 가야 돼서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에 배도인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배도예요. 배도. 그래서 그 배도가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완전히 완성이 되면서 믿음 있는 사람도 다 표를 받으면서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면서 마지막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그분이 열렸고 인터넷이나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막 인터넷이 들어가면 다 복음이 들어간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로서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저도 막 보니까 최근에 뭘 봤어요. 뭘 봤는데 엄청 뭐 원주민인 거예요. 원주민. 원주민의 삶을 막 살아. 근데 그 사람들이 도시로 갈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주민이 살면은 그냥 원주민은 여기서만 살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지만 중요한 뭐 포인트가 있을 때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옛날에는 막 70년대인가 그때 필리핀 막 구석구석에는 완전히 막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계속 구석구석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이제 복음과 문명이 전파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원시인처럼 사는 거예요. 다 옷도 다 벗고 있고 막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도시로 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이 다 전파됐다는 얘기죠. 도시 중심으로는 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도시로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이제 문명이 들어오고 인터넷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하니까 아주 구석에 있는 사람도 결국에 도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들이 다 이미 들어간 배경이 다 깔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30년이면 복음이 다 증거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그 정도의 이제 상황인 건 맞지만 어쨌든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 모든 민족 가운데 배도가 일어나면서 모두가 박해하면서 적그리스도로 싹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카톨릭이랑 막 우리나라 막 하나 됐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결국에 배도의 완성이 아니고 그때부터 배도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 배도가 시작된 거예요. 종교에서 이제 그 신학적인 것부터 막 영적인 것부터 축축축 시작되면서 이 전 세계적인 배도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된다? 적그리스도의 체제에서 탁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만 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되려면 복음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다 배도해야 되고 결국에 다 그들이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경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통치를 하면서 절에 갔다 가잖아요. 그게 딱 다니엘이 다 종말론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서 절하지 않으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신사참배도 얘기했잖아요. 신사참배도 딱 7년 7년 그냥 나이스하게 하다가 막판에 점점 하면서 마지막에는 막 다 죽이고 막 이렇게 고문하고 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이제 막 몰아붙였을 때가 딱 7년이라는 거. 신사참배도. 그러니까 처음에 괜찮아 그러다가 막 점점 위협하고 하니까 이거 정치야, 이거는 그냥 문화야, 그냥 괜찮아 그렇게 하다가 점점 교단적으로 타협하고 그러다가 다 타협한 다음에는 나중에는 한 명씩 골라가지고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점점 가면서 그러다가 마라나타 원자폭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딱 끝난 그게 딱 종말론의 그림을 우리 시대에 또 봤던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또 종말론이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붉은 암송아지가 준비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박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깨어있지만 너무 이것을 날짜를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렇게 단호하게 이거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종말론에 대한 이제 이 미혹이라는 것들이 파급력이 세. 그리고 이제 미혹의 어떤 여지가 있고 교만의 여지가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맞출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너무 임박한 종말론에 막 누가 날짜를 얘기하고 누가 뭘 얘기하고 하는 거에 너무 휘청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제3성전이 있고 전 세계적인 통치가 있고 우리가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막 백신 같은 경우도 막 분별이 좀 필요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누군가가 자꾸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를 미혹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복음 통일 이것이라는 문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통일이 이제 부흥과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미국만 해도 유대인들이 지금 막 이 전쟁 때문에 막 반유대주의가 심하다가 위협이 있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은 이미 그 복음을 지키다가 막 그 뭡니까 PC주의 때문에 막 감옥 가고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가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복음 통일의 문이 아직 안 열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위협받는 거 뭡니까? 윤 대통령 지지한다 그러면 욕먹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그렇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은 그런 차별금지법 가지고 막 감옥 가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막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막 박해받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더 백신은 좀 우리나라 좀 셌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 통일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이슬람 문제도 막 터질 것이고 더 강력하게 교회에 핍박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부흥의 때이기 때문에 이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선교 완성 이루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추수가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 15, 16 마태복음 24, 15, 16 시작. 다니엘서를 얘기를 하면서 종말론을 딱 얘기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딱 종말론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것이 성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우상을 세우겠다. 근데 이제 다니엘 때는 우상을 세우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다니엘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막 우상을 세우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한일에 중간에 이제 예물을 이제 금하면서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우상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개정 개혁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날개를 의지하여라는 이 표현이 성전의 가장 끝부분, 가장 높은 부분에 우상을 세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개혁 개정에는 원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우상이 됐다고 막 우상을 막 뭐 물론 죽은 사람 막 우상을 만들긴 하지만은 그래서 날개를 의지해서 선다는 것을 했을 때 어떤 이 적그리스도가 이 막 로봇 같이 막 초능력자 같이 아니 뭐 인조인과 같이 해가지고 날개를 달고 우리 어벤져스에서 날개단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탁 선다는 얘기죠. 날개를 의지해서 성전에 탁 오면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도망가라. 왜냐하면 성전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강력한 통치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도망가고 우리는 그냥 도망가야 되죠. 우리는 유대인 거기 예루살렘에서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실제 통치 당소 성전에 서가지고 그리스도가 통치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방인들이면 그냥 숨어 다니고 물론 우리가 막 표 때문에 뭐 미리 숨어다닐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강력한 이제 환란이 이제 3년 반 그 시점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한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말한 것처럼 그 가증한 것이 성전에 딱 쓰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 24장.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딱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면서 할 때부터 큰 환란이 닥친다. 이렇게 하고 근데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날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통과한다는 얘기죠. 최고의 대환란을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줄여준다 그랬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들도 이 시간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전에는 이제 본색을 드러나지 않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결국 성도들은 7년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게 7년을 꽉 채울지 아니면 뭐 줄여줘서 어느 정도 이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마태복음상으로 봤을 때는 이 성전의 그놈이
그 적그리스도놈이 탁 하면서 본색을 드러날 때 그게 7년의 중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줄여준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환란의 때를 성도들이 통과를 한다. 그래서 결국 그 7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거기를 참여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그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입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완전히 환란이 시작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누가 등장한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나타난다지. 지금부터 계속 나타나는데 그때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더 나타나겠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그래서 또 막 이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내가 구원자야 내가 기름 받은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표징과 기적을 하면서 지금 이때는 또 뭘 얘기를 하냐? 장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고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이때는 숨어댕겨야 되기 때문에 숨어댕길 때이기 때문에 장소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장소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잡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미혹은 장소에 대한 미혹이에요. 장소에 대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광야로 나와라 하면서 광야에서 막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갔더니 그 드론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장소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너희들이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다 각자 골방으로 들어가라. 다 거기서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팍 또 막 능력을 행해. 그래서 다 골방에 들어갔더니 한 명씩 다 몰래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완전히 이 대환란의 때는 장소로 우리를 미혹하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서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소설 표에도 보면은 막 숨어가는데 막 누가 막 심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막 잡아가고 막 하잖아요. 장소의 문제예요. 그때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빨리 너희를 빠져나가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환란의 때가 시작한 다음에 너희가 속히 이스라엘을 빠져나가라. 그 뭡니까? 거기 도망가라.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이어서는 계속 장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장소로 사람들이 너를 미혹한다. 장소로. 능력을 보이면서 너희들을 데려와가지고 너희를 결국 잡아가게 하려 한다. 선택된 사람들도 미혹시키려고 한다. 장소에 대한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잘 도망가 다니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속으시면 안 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휴거 얘기하고 뭐 종말론 얘기를 하면서 장소 가지고 너희를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미혹할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가 잡고 이제 너희들이 도망 다녀야 될 때는 장소 같은 걸 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할 텐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는 뭐와 똑같다? 번개가 오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번쩍이면서 주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그냥 막 장소를 초월한다. 모든 세계가 볼 수 있게 임하시고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여들 것처럼 이 죽음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와 같이 그들을 확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휴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도망다녀야 될 때 사람들이 너희를 장소로 미혹할 때 장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너네 넘어가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소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오시면 오시고 휴거되면 휴거돼. 장소에 문제가 없다. 그때는 분명히 장소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이렇게 모여라 뭐 막 해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서 넘겨버려. 그렇지만 천사들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숨어 있어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 신앙으로 이렇게 다니면은 언제든 너희를 먹여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때 되면 휴거해주시고 때 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는 니네가 숨어 있어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구석구석 숨어 있나 예수님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디에 숨어 있어도 휴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로 너희들을 미혹할 때 넘어가지 말라.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환란의 날들이 다 지나고 때가 딱 찼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막 해달별이 다 흔들리고 오시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다 배신한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운다는 얘기죠.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가고 모든 민족 안에서 배도가 일어나고 그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미혹이 되고 타협을 하면서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니까 다 그들이 가슴을 치고 숨어 있거나 주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쫙 다 모으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를 다 모으겠다. 사방 이 끝에 저 끝까지 어디에 숨어 있든지 다 한 번에 휴거시켜서 주님이 오실 때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휴거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이 이 말씀으로만 봤을 때는 환란의 날들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된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완전히 또 이 땅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는 때가 이제 또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나팔 재앙은 우리가 통과를 하고 대접 재앙은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남은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대접 재앙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 마지막 무화과나무 32에서 36 시작. 때에 대해서 딱 무화과나무로 딱 얘기를 하시죠. 누가 보면은 모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 모든 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여름이 이제 마지막이랑 연결된 카이치 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이 온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래서 우리가 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서 종말론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하고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돋는다. 가지가 연화해진다는 것은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똘똘 뭉쳤던 그 경직된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거기서 잎이 돋는다. 그러면서 이것이 뭡니까? 67년도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부드러워져서 점점 이제 한 명씩 나오고 지금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탁 드러나는 걸 보면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시간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3만에서 뭐 4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뭐 그게 14만 4천이 딱 그 믿는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리더들이다. 유대인 크리스찬의 리더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겠다면서 엄청난 부흥이 이스라엘 땅에 오면서 다 믿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때가 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시간표로 알 수가 있고 성전을 세우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카운트다운. 근데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네. 날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전에 막 동현이가 물어봐서 얘기도 하긴 했지만 절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기에 맞춰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절기가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뭡니까? 나팔절이랑 그때쯤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때마다 이제 이상한 사람들 휴가 일어난다 계속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날과 시각을 모른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고 연도를 우리가 모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연도를 우리가 알 수 없게. 연도를 알면 우리가 나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에 오신다 그러면 그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연도를 알 수 없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말 안 해도 만약에 연도를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나팔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동물이 이제 몰려오고 막 이런 단계가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모두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방주를 지은 노아만 알았어요. 그러면서 깨어있어라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안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실 때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인데 인간에게는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알아.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뭐 정확하게 우리가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막 주님이 한두 명만 알려줘.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야 우리가 더 깨어있게 되고 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냐 사우디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겸손하게
언제나 우리가 깨어있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지금 뭐 임박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아예 뭐 이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뭡니까? 종말론이 지금 정말 다가왔지만은 계속되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있고 그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 때도 있고 그때는 또 장소에 대한 미혹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뒤로 하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온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게 결국 이 세상을 이기고 바벨론을 이기고 표를 이기고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지금 우리의 핵심입니다. 언제 이거 알고 자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뒤로 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우리는 사실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우리 너무나 지금 편안한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우리 못 갑니다. 못 가. 주님께서 모두에게 그런 때를 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그 믿음의 환난 때를 주십니다. 우리 과거의 선배들한테는 그걸 줬잖아요. 그 신사참배 시간을 줬다. 또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다 막 이런 상황을 겪진 않고 중간에만 사시다가 가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강력한 그 믿음의 그게 있어야 돼. 우리가 그걸 통과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깨어서 정말 오늘 죽어도 될 정도의 그거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지금 환란의 때가 닥치고 그럼 점점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만약에 막 이런저런 강력한 이런 메시지를 할 때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겠다. 그게 중요하고 더욱더 깨어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다고 해서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에 주신 이 사명에 더 집중하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집중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게 준비되었을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주검이 되어서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우리가 주검이 되는 거죠. 십자가 지고 가는 건 주검이 될 정도로 내가 죽는 게 주검이 되는 거네. 생각해보니까 이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내가 주검이 된 거잖아요. 그냥 내가 죽고 주님만 사는 게 내가 주검이 되면 주님께서 독수리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로 호린잔치 입성하시고 천년왕국의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